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숨 쉬면서 읽으셔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실래요? 썩은 동아줄, 생명 동아줄. 여러분 혹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그럼 전래 동화를 혹시 읽어보신 적 있고 또 혹시 자녀들에게 아니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읽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저는 그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속에 홀 어머니 한 분과 오누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떡을 이고 산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하고 떡 하나 주면 어떻게 하세요? 안 잡아먹지. 근데 떡을 하나를 먹고 하나를 먹도 다 가져 먹더니 어머니를 호랑이가 잡아먹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요. 오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누이가 집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호랑이는 어머니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오누이는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도망을 가는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근데 동아줄이 두 개가 내려와요. 하나는 생명 동아줄,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동아줄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 나옵니다. 이 오누이는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요. 하늘로 올라가요. 여동생은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어지고 오빠는 달이 되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는 이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여러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저는 이 동화가 생각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썩은 동화줄은 잡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썩은 동화줄은 잡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생명 동화줄을 잡아야지 썩은 동화줄은 잡지 말아야 되겠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줄을 잡고 있습니다. 물질의 줄도 잡고 있고 또 내 생명의 줄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썩은 동화줄인가 아니면 그것이 생명 동화줄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동화줄인가? 내가 오늘 지혜롭다라고 하는 나에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권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몇 가지 안 되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싸개를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듬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원수의 생명싸개는요, 생명은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발견돼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사기를 몇 주간 동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책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각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으로서 그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에게 약속한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 2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우리 자신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동화됐다라는 건 그들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들, 바알들을 그리고 여기서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이 신, 저 신,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정한수를 떼어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빌면서 누구한테 빌었을까요? 누구한테요? 수만 가지 신들에게. 그 수만 가지 신들 가운데서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비니까 이 정성을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신들 중에 그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그 신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나를 내가 빌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신, 수많은 신들을 그들 중에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신에게 내가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통 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젠 다른 신들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물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신 가운데 토속적인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비와 수확을 주는 토속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버렸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면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전쟁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몰아내 주시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고 비를 내려줘야 되고 농사의 수확이 많아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지만 비라든가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고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신, 비를 내려주시는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며 언제든지 비가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전에 사사기 2장 우리 7절부터 한번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냐면 하나님을 신 중에 신 가운데 하나님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은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여호수아의 생존 뒤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손가락은 어떤 방향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가리키는데, 지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손가락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가락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권위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들은 이방 신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데 이제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과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는 보여주질 못하는 겁니다. 보여주질 못해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그들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대, 예전에 그랬었대, 기적이 일어났나 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전략하고 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준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의 신 가운데 한 명이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더 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바알에게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요.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난 너에게 생명도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분통이 터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도 당신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여자들보다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최고로 당신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여자들 내가 우리 집에 데려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당신이 최고야. 당신만 내가 사랑할 거야. 당신을 가장 사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아내들 가운데서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나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 여자들 아무리 많이 데려온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할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죠. 더 잘 돼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갔으니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부인을 두고 갔다면은 두 번째 아내에게 갔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어 라고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되어서 역전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역전이 되어져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버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대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면 행복해야죠. 근데 그들은 괴로움이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민족이지 그들이 다른 노력과 애씀과 그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용서 좀 해주시지.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노했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부터 15절 저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딴 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봐 주세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스스로 약속해요. 우리 절대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스스로 약속해요. 그때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내가 다시 거두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요? 좋은 분인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징계를 내리는데 여러분, 내게 만약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 싫잖아요. 고난 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난 이 말씀을 읽고요, 참 두려웠어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우리가 스스로 버려버린
그런데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만 섬길게요. 여러분 사사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가? 하나님 입장에서 슬픈 이야기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벌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을 나잖아요. 잘못해서 혼을 나면 누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입니다. 부모는 혼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혼내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약속하였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사사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사사를 세워주세요. 사사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사사를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격려하세요. 그럼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혼내실 때 두렵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가 40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벌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기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 많아요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면서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아버지라면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은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아들이,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 아들이 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요. 다 탕진해요. 그리고는 돼지 똥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똥냄새 나고 얼굴과 머리는 많이 길었을 것이고 옷은 다 찢어졌을 것이고 냄새나고 신발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와요. 근데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줘요.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 아들에게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너 아들 가서 옷 입고 와. 그러면 내가 안아줄게 라고 했을까요? 너 회개해. 너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형한테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안아줬어요. 똥냄새 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생명 동아줄을 잡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늘 또 내가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그 신앙 고백으로 나 하나님 돌아갈게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내가 생명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래 다 됐어 라고 할까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세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시험하시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시험하려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누가 우리를 붙잡을까요? 이방 민족이 붙잡을 겁니다. 이방 민족이 붙잡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괴로움이 더했다. 괴로움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것을 묻습니다. 차를 사면 거기에다가 옵션이라는 거예요. 뭘 옵션으로 하냐면 자동키를 할까요? 아니면 휠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까요? 잠금장치, 썬루프를 할까요? 여러 가지 옵션을 물어봅니다. 그럼 그 옵션이 추가되어지면 그 차는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놓인 썩인 도관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떤 동아줄을 잡고 가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오늘 또 하면서 살아가는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고 자녀를 의지할 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떠한 것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아서 그것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큰 행복과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동아줄 오늘 또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